같이 교독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좁고 협잡한 길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심이라도 뭐하다겠죠?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넓은 대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그럼 좁고 협잡한 길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오늘날 은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또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오늘 이걸 잠깐 은혜로 나눠보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끝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보통 이 인생은 잠깐 있다가다 자기 시간이 되면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이 말씀을 강조해 준 이유. 창세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가 가까울 때에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란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오늘 순간을 살아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뭘 살아가지 말라고요? 오늘을 살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 말씀을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지나갔으나 이 마지막 때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너희들은 한때 쓰임받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처럼 알파와 오메가처럼 오늘 순간을 살지 말고 아버지가 품은 마음을 너희도 품고 아버지가 품은 뜻을 너희도 품어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 일을 모든 매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아버지가 당신의 마음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내가 처음 계획했던 일과 마지막 마칠 일을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니까 너희가 지금 이때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너 스스로 깨우치고 오늘을 사는 자가 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치려는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가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종의 멍에를 짓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뭐예요?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리라? 친구라 하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은 처음과 나중 결국을 뭡니까? 하나님처럼 이 결국을 다 당신의 손바닥에 넣고 그리는 것처럼 결국을 볼 자들처럼 어느 경점에 왔구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역할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여러분 안에 선한 열매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이 노아라는 은혜의 선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왔습니다. 그 노아야, 방주 짓도록 해라. 방주를 병숙 권사님, 네 마음대로 지으세요? 방주를 내 마음대로 지으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명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지금 지어가라. 너희 마음을 성전으로 하나님이 삼은다 했는데, 이 성전을 고린도서에 뭐라고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지은 사람이 있대. 우리 현옥 권사님은 뭐로 짓고 계신가? 응? 미순 집사님은 뭐로 짓고 계세요? 뭐로 지을 것인가는 뭐예요? 누가 지어요? 내가 지어요? 성령이 짓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순간 그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뭘로? 고페르나무로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고무나무입니다. 소나무가 따진 것도 아니고 잣나무로 지어다 악하신 시딘 나무로 지으란 말이 아니었어요. 고페르나무로 갔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 나무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산 중석에서, 중턱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지을 집을 뭘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식으로 지은 자, 철학으로 지은 자, 도덕으로 지은 자, 윤리로 지은 자, 어떻게 마지막 반드시 발로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불로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다 타서 없어질 겁니다. 남겨지는 집이 있습니다. 뭘로? 노아 당시 때에도 여러분 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배 많았죠. 고기 잡는 배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배들이 다 떴나요? 다 물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란 대로 지었던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보존했습니다. 물 위에 뜰 때 수많은 그 방주 짓기까지 꼭 그 먼 데까지 가야 되냐, 꼭 그 산 중턱에 집을 지어야 되냐라, 방주를 지어야 되냐고 주변에서 별의 별 사람들이, 말들이 수많은 유혹이었습니다. 공식 권사님 유혹 받아야죠. 저는 성경을 보다가 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아의 8식구가 다 방주에 탔는데 노아가 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마지막까지 방주 짓일을 하면서 속속히 내가 있었구나. 본인 권사님 누구였을까요? 셈이었더라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탁 떠오르더라고요. 왜? 창세기 9장에 나오죠. 노아가 자기 친구들 다 물에 수장되고 아무도 없습니다. 8식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사짓고 포도주 마시고 마음 달래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육신을 입다 보니까 울적하게도 있었겠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바지가 내려진지도 모르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셈이 아니라 함입니다. 셈이 형이고 함이 동생이죠. 큰아들은 역시 큰아들다웠습니다. 둘째 아들이 보고 나서 형하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이야 술 드시고 그냥 술주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냥 어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돼버렸을까라고 함이 별말을 했어요. 추측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떠오릅니다.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셈과 야벳은 그래서 아버지의 연약함을 줍니다. 그때 노아가 몇 살이었어요? 60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셈, 함 아들들 나이도 몇 살이었을까요? 100세가 넘었어요. 다. 지금 말하면 다 할아버지들이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노아의 방주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전에 자녀를 안 낳았습니다. 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방주 짓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마음을 온 가족을 다 은혜 안에 세워가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도. 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신앙 이 믿음 생활할 때 작은 생각들, 작은 유혹들 하나가 내 영혼을 거기에 늘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큰 나무에 딱정물 하나씩 딱 붙게 내버려 두는 순간 작은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딱 거기에 멈춰있는 그걸 내버려 두고 가는 순간 어느 순간 그 딱정벌레가 커져서 그 나무를 갉아먹어 넘어지게 합니다. 어떨 때 넘어져요? 평상시는 괜찮아. 언제? 큰 비바람이 불 때에 와장창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22장의 10절 이하에 뭐라겠습니까? 심령의 때가 되면 너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불의한 자는 점점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로워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져 버려요. 이건 성전 방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앞마당을 말하는 겁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누가 계시록 22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성전 앞마당을 향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에는 이 말씀을 임봉해라 임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이 말씀을 임봉해라 임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임봉을 하니까 이 말씀을 썼을까요? 임봉을 안 하니까 이 말씀을 썼을까요? 임봉을 하고 증거를 안 하니까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이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들을 깨어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덧입게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불의한 자로 내버려 둬본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불의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춰. 자기가 모르니까 알면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유혹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바울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나요? 왜? 다 좋은 말만 하거든. 이 가정 구원받았네. 이 가정 축복받 로마서 3장을 읽어봐. 이들이 입에도 전혀
우리 세상 말 있습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고. 그 얼굴이 하나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축복한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역사가 지금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보이시나? 나만 보이나? 나만 보여?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건데, 이런 말씀 증거 안 해주면 몰라요, 다들. 그냥 다 자기는 잘 가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네 심령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의 두루마기를 때가 되면 임봉해라, 임봉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5장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나와서 7인을 떼주는 역사가 있고 이걸 외치라고 했는데 왜 이걸 임봉하냐고요. 임봉하면 돼요, 안 돼요? 임봉하는 순간 다 죽어갑니다. 외쳐줘야만이 이 거울로 자기 말씀을, 자기 심령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오물이 묻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줘야만이, 비춰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기 있는 자만, 성령에 기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부족몰라 하면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이미 성령의 기가 있어도 못 들어 그걸. 요한계시록에 이 마귀가 용이 향물을 간같이 태워낼 때 그거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왜? 아니거든. 맛이 다르거든. 우리 사랑 교회 교우들은 이 성령의 길을 받은 바 되어 선악을 분별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이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가 불의를 행한다 그럴까요? 의를 행한다 그럴까요? 자기가 의를 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눈이 열린 자만 그게 보입니다. 이 말씀으로 양육받은 심령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뭐예요? 미혹의 영이. 이 사단이는 뭐예요? 이 사탄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찾아온 게 미혹의 영으로 돼가지고 불순종의 영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지금 살려고 우리 많은 백성들을 너무 그 이 땅에 사단 마귀가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영광에 못 가게 하는 게 마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다른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들을 하나님 영광 앞에 끌어내는 것들이 가장 하나님 마음 아프니까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같이 불순종의 영이 돼가지고 하나님 문에 안에서 뭘로 미혹할까요? 정인 권사님, 뭐 가장 약해요? 자기 약점 누구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마귀가 그걸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걸로 정확하게 미혹합니다. 정에 약해 정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돈에 약해 물질로 파고 들어갑니다. 정확합니다. 마귀는. 왜? 너무 잘 알거든. 명예욕에 약하면 명예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으로 갑주입을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갑주입을 하니까 그냥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으로 깨어있는 심령은 이런저런 것들이 나타날 때 말씀으로 다 쳐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다는 거고 말씀으로 갑주입었다는 거예요. 이 갑주입었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으로 갑주입 말만 입만 붕어처럼 뻥긋뻥긋하면 뭐하냐고요. 중언부언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나한테 와야 된다니까. 지금은 의미를 알게 하는 빛이 안 오면은 이거 뭐예요? 백날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감추는 의미가 온다니까. 이게 다 이게 문자잖아요. 이 문자 속에다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놨어요. 뭘로만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뭐 한다고요? 통달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소리야. 마음을.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보기는 보아도 혜인 집사님 뭐예요? 몰라. 듣기는 들어도 콕 일러주면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에 아파. 이거 정신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거머쥔 자가 책망도에서 어떻게? 책망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은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책망하는 게, 우리 자녀들을 해치려 들 때 뭐예요? 사랑하니까 바른 길 가게 해서 책망하잖아요. 남은 책망 안 해. 두드려 패서 죽이려고 그러지.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때가 됐을 때 아직까지 이 말씀 인봉되어 있다. 그럼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마음껏 자해적으로 나오고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거.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 56장이 뭐라겠습니까? 인봉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종을 뭐라 그랬죠? 짓지 못하는 덩어리 개라고까지 비유했잖아요. 개는 주인이 밥만 주면 좋아해. 우리는 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우리는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노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다 지금 비밀인데 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묵상한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이 셈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장자의 역할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함이라는 둘째는 아버지가 시킨 거니까 따라했던 겁니다. 마음을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만 따라한 거야.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시키나? 형은 좀 더 편한 거 시키고. 이런 말을 평상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됐다는 것처럼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사라지는 영이라고 고린도전 1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살려가고 세워가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우리 함께 화합하는 은혜의 세계를 간직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깨고 나누고 찢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평상시 그걸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인 영이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결국 그 사람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람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축복하고 번성케 하고 감사하는 말, 화합하고. 그러나 마귀까지 화합하는 소리는 아니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겸허하게 우리를 이용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이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왜? 그래야 모두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 성령의 사람은 늘 지각을,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단 받은 이유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동안 연단을 받게 했던 겁니다. 연단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연단 받았던 사람들이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할 때, 연단이 받을 때 뭔 생각이 나요?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맡고서 이걸 끼워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재산이야, 그게. 근데 이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믿음의 재물이 약탈되는 사람들이야. 세가라서 말씀처럼. 그 사람은 정말 고난이 그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 뭔가를 가져온 사람은 생명처럼 귀하게 나타나는 게 믿음의 재물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불의한 자는 점점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점점 의로워지고. 읽어봐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이게 갚아주리. 뭐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갔는데 어떻게 해요? 쭉 가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육체의 사람은 육체로 서서히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을 뺄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이 지나갑니다. 영의 사람은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가요. 처음 출발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까지 내버려 둬버립니다. 왜? 네가 선택했지 않냐. 나는 끝없이 너에게 애쳐줬다. 모세를 통해서 아무리 애쳐줬습니다만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줬던 이 만나는 어떤 만나였죠?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만나는 어떤 만나였어요? 배고픔을 채워줬던 만나였고, 배가 부르면 서로 싸우고 비방했던 만나였어.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되돌고
모세에게 대들었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나면 배고플 때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먹고 나면 이 만나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말 안 들으면 뭐야? 지들 뜻대로 안 되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대들렸던 만나였습니다. 오늘날 이때의 만나는 어떤 만날까요? 신령한 만나야 되겠죠. 신령한 만나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사람 가운데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내가 그 만나를 먹고 있음을 내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만나를 먹고 있는가를 내가 증명해야 돼.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믿만 살았는가는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먹는 만나가 뭐 만나가를 스스로 나타내 줘야 돼. 그래서 야, 저기는 보면은 참 감동이야. 사람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신령이 보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구나. 저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겸손이 보이구나. 저를 만나면 은혜와 감동이 보이구나. 이걸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이 만나를 먹고 있음. 근데 기만 커가는 만나를 먹고 있다는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이 점점 이 만나를 먹으면서 내 심령의 세계가 온전한 은혜자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면서 우리 얼굴을 바라보면서 뭘 봐야 돼? 응? 조문수 집사님 뭘 봐야 돼? 달덩이를 봐야 돼. 응? 은혜의 달덩이 얼굴을 보여줘야 돼. 주변 이웃들에게. 아, 이 만나는 인내하게 하는 만나구나. 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만나구나. 이 만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는 만나구나. 이 만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나구나. 내가 먹었으니까 먹은 게 나와야 되겠죠. 있잖아요. 에스겔 말씀에도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타나 네 배는 써서 다시 뭐하게 되리라고요? 예언하게 되리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먹은 이 만나는 배에서는 뭐에 써서 다시 나와야 돼. 은혜의 위치로 내 삶은 바꿔놓고 그런 은혜자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성령도 뭐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뭐라겠어요?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다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 읽어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결국 함이로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온 성산에 사는 자들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이 방주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고페로 나무로만 지으라겠습니다. 노아가 가까이 있는 아무 나무나 붙이질 않았어요. 아무 내가 가까이 있다고 아무나 그냥 들었다가 방주 지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한번 뭐 한다고요? 불로? 반드시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썼던 그 성전은 불이 탄다 안 탄다? 할 일이 없지. 왜? 그 나무는 불로 태울 수 없는 은혜의 믿음의 능력으로 지어진 은혜의 성전이기 때문에 탈 수가 없습니다. 불이 비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라 하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1, 2, 3층으로 지어라. 아이고 1, 2, 3층 짓기 어려우니까 나는 2층만 지을래요. 했으면 그 방주도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자기가 이 말씀을 과감하지 마세요. 내가 불편한 게 이렇게 하고 내가 편한 게 이렇게 말씀을 바꾸는 사람은 본인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했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어떠한 검보다 더 예리해서 네 혼보다 더 예리하다. 혼을 쪼갤 수도 있다. 네 골수까지 쪼개버릴 수도 있다. 근데 왜 쪼갭니까? 치료하시려고 쪼갭니다. 믿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보존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남아있지도 못하겠구나.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요?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거룩되게 해요. 뭐가 우리를 보존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시고 이들을 진리로 거룩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했거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존했거든.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뒀던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오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존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서 어디 가서 먹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입술에도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매사의 내 중심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노아가 아버지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싣다 보니까 함이란 놈이 투정될 때마다 아들아 같이 하자. 그래 이랬던 거예요. 셈은 큰아들이라고 아버지 마음 도와주려고 어떻게 해요? 함께 참여했던 거예요. 야곱 막내 야벳은 뭐예요? 아버지가 뜻이 있었겠지라고 따라갔던 사람이고 함은 불쑥불쑥 지 생각이 나와서 한 번씩 아버지를 좀 마음에 좀 걱정 근심을 줬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할 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내 생각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를 바꾸세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매사에 나는 마지막 그 영광의 설자의 모습, 그 마음가짐을 딱 가지라고요. 한때 쓰이고 오늘 살고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들은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 말세를 향한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들을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옮겨쥐어서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다 본 자들처럼 어떻게 나는 살아갈 것인가를 보고 내가 움직여야 돼. 감흥이 없는 것 같아. 천하를 앞에 놓고 화두판 놓고 있잖아요. 말을 하나님이 움직였잖아요. 나는
내가 그처럼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천하를 놓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보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하지 않고,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미혹의 영과 불순종의 영들이겠죠. 음녀라고 하니까 그냥 빨간 입술치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을 사냥하고 미혹하는 음녀. 여자라는 말이 아니라 여자는 주의 종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두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자는 주의 종들을 상징을 해요. 종들에게 뭐가 있어요? 신령한 젖이 나오잖아요. 여자한테 종들에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령한 말씀. 이걸로 영혼을 사냥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우리가 미혹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령한 만나를 먹는 자는 점점 새로워질 거고, 사랑이나 육신이나 세상에 좋은 말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의 맛이 다르다니까. 그냥 처음에 먹을 때는 배고프니까 먹어. 나중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예전에 이 비유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들 애 낳고 우리 모유 안 나오면 뭐 먹겠어요? 소 우유를 많이 먹겠습니다. 분유를 많이 먹이고. 분유 먹고 자란 애들이 특징이 여자들 뭐예요? 유명인들은 자기 몸매 망가진다고 애들 모유도 안 먹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속썩힙니다. 소유를 많이 먹었어요. 특징이 뭐예요? 바다 그냥 소처럼 바다 말한 못 참아. 요즘 애들 보세요. 우리 때만 해도 우유가 없었 귀했잖아요. 어찌 우유를 먹어요? 어머님 모유로 키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보세요. 못 참아. 그래 그냥 이상한 짓 해버립니다. 이 시대를 보라고. 우리 이 비유가 맞는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령한 말씀으로 나음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인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은 인내하게 만들어요. 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주의 뜻을 행하기까지 이 신령한 만나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좋은 말, 철학적인 말은 이 영이 아니거든. 살려주는 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금방 뒤집어 놓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순결한 뭐예요? 신령한 말씀으로 나음을 집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철학과 이론 같은 세상에 좋은 말로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걸리게 됩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그 말은 사람이 있으면 너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7바퀴 돌 때 뭐라겠어요? 마지막까지 입 다물어라 그랬잖아요. 왜? 말씀으로 사는 거를 돌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살려주는 영이 돼가지고 예사에 감사함으로 신령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거듭나고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입에 재갈 물려야 돼요. 살려주는 말과 축복의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마세요. 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올무가 될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표현을 못 이룬다? 그럼 본인의 그 대가는 본인이 치러야 돼. 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빨리 바꿔야 돼요. 왜? 다른 악한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늘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는 말은 그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살려면 가감에 채 들어야 돼.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돼가지고 영성의 나라를 다 상속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해 우리 서로 축복하고 번창한다 그랬으니까 교회에 하나님 잃어버린 양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왕이면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하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도 축복하는 만큼 번창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년과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점점 더